우리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참으로 귀한 예배 시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자포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자포기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예수님은 왜 자아를 또한 포기하셨을까 하는 내용들을 저희가 함께 보면서 영적인 교훈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표현들을 자주 듣습니다. 자아를 사랑하라는 표현도 듣고 또 교회를 나오게 되면 자아를 포기하라는 말도 듣습니다. 자아를 사랑하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또 자아를 포기하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일반적으로 자기 개발을 주도하는 그런 강사들은 자아를 사랑하라는 말을 꽤 많이 사용합니다. 네. 자아를 사랑할 것인가, 자아를 포기할 것인가, 어느 게 성경적인지를 저희가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자아 사랑과 자아 포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를 사랑한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상당히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이 말씀에는 깊은 함정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아를 사랑하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자신을 믿고 자신을 신뢰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신을 믿고 자신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심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아포기는 뭘까요?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 자아포기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자아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 중심의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자아사랑의 길이에요. 어느 시대나 세상을 지배해온 정신은 바로 자아사랑의 정신이었습니다. 반면에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친 그 정신은 자신을 내려놓는 자아포기의 정신이었어요. 자아를 사랑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자아를 포기하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궁극적으로 어디에 행복이 있냐면 자아를 포기하는 삶에 참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들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친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그 사람의 지체에 상관없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영감의 글이 보면 시대의 소망 523쪽에 또 이런 영감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신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이다 그랬어요. 네.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함께 이렇게 요약해 보면 결국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결론이 이거라는 겁니다.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과연 자기 포기의 삶을 어떻게 직접 보여주셨는지 저희가 성경 말씀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직접 본을 보이셨습니다. 네, 내가 말한 대로 해라고 예수님은 주장하지 않으셨고 언제나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우리 모든 인생들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포기의 삶을 어떻게 모본으로 보이셨는지 여기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2장 6절로 8절의 말씀인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베들레헴까지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갈바리까지 그분의 모든 생애의 핵심은 뭐였어요? 자기를 전적으로 비우는 삶이었어요. 그분께서 하늘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오실 때 비우지 않고는 결코 오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아를 전적으로 내려놓는 경험, 철저히 포기하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베들레헴의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그분이 일생을 마치는 갈바리의 경험까지 매 순간순간 단계마다 그분의 삶의 모든 모습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이런 삶이었어요. 자아를 전적으로 비우는 삶, 자아를 포기하는 삶이었습니다. 저희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빌립보 2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성경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의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뭐 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결심한 내용이에요. 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네.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은 철저히 자신을 포기한 겁니다. 첫 번째 그분이 뭘 포기하셨냐면 이걸 포기하셨어요. 하늘의 왕좌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하늘 왕으로서 모든 우주 거민과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결정하실 때는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영감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발적 희생이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 곁에 머물러 계실 수도 있으셨다. 그는 또한 하늘의 영광과 천사들의 경배를 보유할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그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주시고 멸망해 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왕위를 아버지께 돌려드리고 우주의 보좌에서 내려오기로 선택하셨다. 왕위를 아버지께 돌려드리고 그랬어요. 우주의 보좌에서 내려오기로 선택한 겁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순간부터서 그분은 엄청난 포기를 각오하고 오신 거예요. 그 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평화의 의논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인생들을 다 죽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이 인생들을 어떻게 되돌려서 영원히 살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뭐가 있었는가? 평화의 의논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논은 무엇에 대한 의논일까요? 이 사람들을, 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이 세상의 차원에 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오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오는 것조차도 이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 안에 수많은 고민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모습을 취하고 올 것인가? 이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건 이건 상상을 초월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영감의 글은 이 하나님의 고민, 이 세상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자를 버리고 이 땅까지 오셔야 되는 하나님의 고민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비참의 시민에까지 내려가실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서 간청하시는 동안 하늘 천사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관심을 가지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타락한 인류를 위한 신비스러운 의논, 평화의 의논이에요. 이 의논은 오래 계속되었다. 예. 간단한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예. 두 분 사이에 끊임없이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죽어가는 인생들을 구원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 왕자를 버리고서 이 세상까지 내려갈 것인가? 이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 이건 하나님으로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엄청난 경험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랑 때문에 왕위를 포기한 한 왕에 대한 얘기가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에드워드 8세에 대한 얘기예요. 이 사람은 영국의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영국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잘생겼고 재능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과연 누가 이 사람의 부인 될 것인지 꽤 많은 관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에드워드 8세가 사교 파티에 나갔다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 여인을 보고서는 한눈에 반해버린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혼한 경력이 있는 미국의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예. 이 여인과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결혼이 성사되려면 반드시 영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이 결혼을 승인해 주지를 않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왕실도 반대했어요. 예. 이렇게 이혼 경력이 있는 평범한 여인과 왕이 결혼하는 것은 결코 격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누구도 반대했어요? 시민들도 반대했어요. 예. 이제는 위기에 처한 겁니다. 왕좌를 지킬 건가? 아니면 이 여인을 선택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에드워드 8세는 1년 동안 왕위를 지켰습니다. 근데 이 왕위를 계속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될 단계가 된 거예요.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말과 함께 그는 최후의 결정을 했는데 나는 사랑하는 여인의 도움과 뒷받침이 없이는 왕의 막중한 책무를 다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왕위를 선택한 겁니까? 아니면 사랑을 선택한 겁니까? 예, 결국은 다 포기해 버렸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얘기를 읽으면서 정말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네? 하늘에게 찬란하고 수많은 우주의 영광받는 그 자리를 내려놓고서 이 땅까지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결코 단순한 선택이 아니었어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 에드워드 8세가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예. 정말 왕자를 지킬 건가? 아니면 여인을 지킬 건가? 정말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왕위를 포기하고서 이 여인을 선택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귀한 자리를 포기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다. 네?
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거예요. 내 한 사람을 위한 예수님의 결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왕자를 포기하시는 결단을 내리신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 그분의 포기였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뭘 포기했을까요? 빌립보 2장 6절에 다시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에 있기를 원치를 않으신 겁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뭔가 포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두 번째 포기한 게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포기한 거예요. 예. 이 세상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어디나 동시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시편 139편 7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분만의 특성을 이렇게 묘사를 해놓았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의 음부입니다. 무덤이에요.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거예요. 결코 사람이 하나님을 피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취하고 오기로 결정했을 때는 이 놀라신 능력을 다 포기한 거예요. 네, 하나님의 고유의 특성을 포기하고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까지 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면서 또 하나 그분께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는데 이건 뭐냐면 빌립보 2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우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누구처럼 되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랬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무엇을 취하셨냐면 죄 있는 인간의 육신을 취하신 것입니다. 로마서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세요. 어떤 모양을 취했다고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취한 것입니다. 네. 이건 하나님에게는 엄청난 굴욕적인 사건이에요. 네. 범죄하지 않은 사람의 몸을 취하는 것도 굴욕이지만 더군다나 이미 범죄해가지고 4,000년간 쇠퇴해진 인간의 몸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예수님이 탄생한 거예요.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굴욕을 감내하셨는지를 이렇게 시대소망 49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시작. 아담이 에덴에서 죄를 짓지 않았을 때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취하는 것은 거의 무한한 굴욕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인류가 4,000년간 죄로 말미암아 연약해진 때에 인성을 취하셨다. 그는 아담의 모든 자녀들과 같이 유전법칙이 끼쳐온 결과를 받으셨다. 예. 인간의 죄 있는 육신을 그대로 취한 겁니다. 예. 그리고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난 거예요. 마구간, 여관이 아닙니다. 왕궁이 아니에요. 예. 사람들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 마구간에서 짐승이 사는 그곳에서 태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관 차지할 능력이 없었겠습니까? 왕궁에 좋은 자리 차지할 그런 권능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내려놓은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에게 양보하기 위해서. 예?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편한 자리는 다 양보하시고 예수님은 마구간으로 물러 앉으신 거예요. 마구간을 선택한 겁니다. 예수님은 다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이후에 갈바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분의 매 생활 순간순간은 언제나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는 비움의 삶이었습니다. 빌립보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삶의 매 단계마다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는 자포기의 삶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여기 자포기의 삶의 절정이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세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씨름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씨름했습니까? 나의 운명 때문에 씨름하는 거예요. 예? 그분께서 이 하나님께 주신 잔을 마실 것인가 포기할 건가? 포기하면 나는 끝나는 겁니다. 그 잔을 마시면 나는 살고 그분이 끝나는 거예요. 이 또 한 번의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분께서 순간순간 계속해서 자기를 포기하는 경험을 해 오셨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분은 너무도 고민되긴 했지만 자신을 다시 한번 내려놓는 그러한 마지막 최후 결정을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인데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셨다면 얼마든지 잔을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솔직한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분이 이 잔을 피하면 내가 그걸 마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각자 그걸 마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마실 사람들의 운명을 내다보시고 최후의 결정을 하시고 그분께서 끝까지 그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한 방울까지 그분이 다 마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자아를 철저히 포기하신 마지막 절정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결정하기까지 어떤 고뇌의 순간을 보내셨는지를 이렇게 자세히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인성은 떨렸다. 지금 그분은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받고 고통당하는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두려운 순간 세계의 운명이 나의 운명입니다. 결정되려고 하는 순간에 이르렀다. 온 인류의 운명이 저울 위에서 떨고 있었다. 나의 운명이 지금 달려있는 겁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스도께서는 지금이라도 범죄한 인류가 마셔야 할 잔을 거절할 수도 있으셨다. 얼마든지 거절할 기회가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분은 하늘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지구는 완전히 포기가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지구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까지 어떤 희생을 치르신 겁니까? 이제 와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끝까지 지금까지 실천해 오신 자기 포기를 마지막 다시 한번 실천하기로 결심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내가 마셔야 할 그 잔을 그분께서 완전히 들이키신 것입니다. 그분의 매 삶은 끊임없는 자포기의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어느 지점까지 나아가게 되신 겁니까? 그분께서
자신의 생명까지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신 것입니다. 빌립보 2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다 내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내주심으로 그분은 지금까지 그분이 아낀 것 하나도 없이 다 내주신 것. 예수님은 결코 자신을 위해서 하나도 아끼지를 않으신 것. 히브리 12장 2절에 보니까 이 십자가의 장면을 바울은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무엇을 위해서요? 기쁨을 위하여. 어떤 기쁨일까요? 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뭘 참았다고 했습니까? 십자가를 참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깨우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그 앞에 있는 기쁨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게 뭘까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참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겠어요? 내가 구원받는 장면, 예. 내 한 사람이 구원받는 장면, 이걸 예수님께서 내다보시고 모든 고난을 다 참으신 거예요. 철저히 자아 포기를 실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포기하신 것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배후에 뭐가 있다고요?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하늘 왕자를 포기하셨고 하나님으로서의 능력,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포기하셨고 죄 있는 인간의 육신을 취하셨으며 이 세상에 계신 동안에도 온전히 자아를 완전히 비우셨고 십자가를 끝까지 지신 것은 단 하나의 이유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분의 온 일생을 통해서 철저히 자아 포기를 실현하시는데 그 이유는 내 한 사람을 구원하고 사랑하신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내가 그러했던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온전히 부인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제는 너의 차례라는 거예요. 네? 자기를 비우고 온전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예,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대성경 523쪽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이다.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갈바리까지 매 순간순간마다 단계마다 자신을 철저히 포기하고 완전히 자신을 맡기는 이러한 삶을 실천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내가 구원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분의 이런 포기의 결과예요. 이제는 우리 차례 아닙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포기의 삶, 그분을 철저히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한 자들이 최종 하늘의 유리바닷가에서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그들도 따라하는 거예요. 한 왕이 있었습니다. 네. 이 왕은 날마다 일어나면 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자기 왕복을 잘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서서 날마다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랑스러워하는 그 삶이 그가 매일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도가 지나쳐서 날마다 거울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자꾸 바꿔 입으면서
자신의 이 아름다운 모습과 왕복에 도취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러느라고 전혀 민생은 돌보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신하가 너무도 보기 싫어서 거울을 감춰버렸어요. 왕이 아침에 일어났더니 뭐가 사라진 겁니까? 자기의 기쁨인 거울이 사라진 겁니다. 거울을 아무리 찾았지만 없는 거예요. 신하도 모르겠는데요. 그렇게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신의 거울을 보면서 자신만을 바라보던 이 삶이 중단되자 그는 비로소 이제는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창을 통해서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밖을 내다보니까 누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이는데 너무 비참한 겁니다. 예?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의 그 아름다움이 도취돼 가지고 패션쇼를 하는 그동안에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우매했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그는 창밖을 통해 보았던 그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왕복을 다 벗어 던지고 그들의 평복을 입고서 그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그들의 모든 아픈 사정들을 다 들어주면서 그들을 돕는 그러한 선한 왕이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예수님의 얘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정신,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벗어나서 이제는 마음의 창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를 보는 그 정신을 그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끊임없이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이 보이지를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울 속에 나 보기를 멈추고 믿음의 창을 열고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놀라운 정신, 자아포기의 삶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들은 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그분의 엄청난 결정이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도 더 이상 내 위주의 삶이 아니라 정말 철저히 그분께 맡겨드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분께서 오실 때 하늘 유리바닷가에 자아를 온전히 포기한 삶의 연속을 통해서 그 자리에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